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모습, 그 집사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8장의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는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인물입니다. 아직은 유대교에 열중되어 있고 유대교에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에게 뭐가 있느냐?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열심을 했고, 거기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최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훗날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어기는 잘못된 방법이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지 아니하기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천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로서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다, 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때로는 이 사울처럼 잘못된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주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빛 가운데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를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도 다 깨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그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에 죽이는 것을 찬성하는 편을 썼었는데, 나는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상식, 믿음의 잘못된 상식과 믿음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항상 내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를 따라 온전한 길이 되기를 겸손히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어리석은 가운데 지금 빠져있고, 이 어리석은 가운데 그는 더 큰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밑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크고 두려웠었는지, 무서웠었는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박해가 견딜만한 정도였으면 흩어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일부분이었으면 일부만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던 데는 그만큼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에게 임하는, 교회 전체에게 임하는 큰 그런 박해가,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서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전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전부 집어넣는 겁니다.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압류되고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의 하나의 선봉에 서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도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모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이 사람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3절에 써있죠. 우리 3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씨를 말린다는 것일 겁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사멸시켜버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이러한 그의 목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했던 거짓 증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러한 사내들인 공유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에 나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 핍박이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초토화되기 일보 전이었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목숨을 살아보려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집니까? 사도들이 그 핍박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는 사형도 시켜버리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하는 이러한 두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살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람 앞에 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핍박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어땠어요? 저희도 제자니까 당연히 함께 잡혀가겠습니다 하고 그 핍박을 감수합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꽁무니 빼고 도망갔습니까? 애석하게도 두 번째였습니다. 살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전부 내팽개쳤어요.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일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갔던 사도들입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보겠다고 흩어지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꾸게 했습니까? 누가 이들을 바꾸게 했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 그들은 죽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버렸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목격자들이 그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제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령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준다는 사명감이 오늘 그들을 그 핍박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두려워하며 겁에 떨며 믿음에서 뒷걸음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사도들처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대교회는 심각한 핍박 속에서 사도회는 전부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도회는 다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원래 유대인들을 중심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도들을 포함해서 지금 초대교회의 주력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사마리아 땅까지는 아닙니다. 다른 땅이면 몰라도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금지의 땅, 금단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라고 불리죠. 이 아시리아 제국과 또 바벨론 제국이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딱 택해가지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섞어지게 해서 순혈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순혈혈통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방인들과 혼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잡종된 어떤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선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수치의 땅이에요. 그 땅은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인간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볼 때 개였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오늘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까지 즉 남부에서 북부지방까지 가려면 중부지방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땅 통과하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지식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더러운 땅에 발을 들이기 싫어서 일부러 빙 옆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원수된 땅이 사마리아인데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디 땅까지 나아가게 됐다고요?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게 됐다. 고지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파할 리는 요원한 겁니다. 절대 그들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파할 의사가 없습니다. 죽어도 그 땅은 안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나게 되자 사마리아 땅까지도 흘러가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늘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흩어지게 됐는데 오히려 그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태동된 서초대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했고 사도들 중심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은사도 많았고 또 물건들도 서로 토지를 팔아서 다 교회 앞에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요. 내 증인되라고요.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대로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이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 그들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 기쁨이, 영원한 생명의 그 감격이 그들 안에서만 내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핍박이 딱 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뜨거라 해서 사방팔방으로 유대 땅도 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당연히 어느 사람이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는데 이것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때때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단순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인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냐면 핍박을 통해서라도 복음에 순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저마다 살겠다고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전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하여 또 모든 땅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적으로도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됨과 또 그러한 예배드림의 기쁨, 헌신, 사랑 나눔 다 필요하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내적인 것을 넘어서서 외적으로도 복음의 이 방향을 더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에요. 씨앗들이 사방팔방에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 한 곳에만 뭉쳐있는 거예요. 다른 땅 다 죽어가는 메마른 땅이 되고 한 곳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들이라면 넓은 밭이 있는데 한 곳에만 심어놓는 어리석음을 하겠습니까? 모든 땅에 골고루 밭을 갈아서 골고루 심어놓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큰 그림이에요. 전 인류를 살리는, 전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온 땅 가운데 복음에 나가는 꿈을 꾸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복음의 그 눈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니까 안 되고, 미개한 국가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성도 여러분,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된 나라니까 전파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일본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어리석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사울도 무지함 가운데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교회도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무지함이 복음의 권세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 그분의 시신은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내동쟁이 쳐져 있어요. 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부르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흩어지는 그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즉 크리스찬들은요,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사도 빼고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아직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유대교 안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잘 장사하도록, 그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공회원이었던 그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수습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형식적으로 그들은 정식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사람인 거죠.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도 비슷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목숨 살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육신을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수습하게 만들어주셔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죽음처럼 내팽개지는, 시신마저 내팽개지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죽음을 잘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죽은 자에게도 긍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나는 나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내게는 이리 할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죽음도 귀하게 보시고 아울러 우리의 삶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이러한 고정관념은 분명히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진 가운데 사울은 교회라 완전히 박살내기 원하여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남자만이 아니라 뭐가 써 있어요? 똑같이 남녀가 써 있습니다.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남자 장정만 셌어요. 근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끌려가는 이 순간에 남녀가 동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초대교회 여자들이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다수가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뭐 대단한 존재냐,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남성우월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 핍박을 당하는 데 있어서 여자라고 제외된 게 아니라 남녀가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남녀가 똑같이 복음에 헌신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남녀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남녀가 동시에 쓰임받는 기관이에요. 남자만 쓰임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자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하고 찾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남녀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남녀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어떤 형편을 떠나서 주의 복음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촉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잡혀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동굴 속에 숨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도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살겠다고 가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겠다고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평안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핍박 속에서 그들은 내가 해야 할 본질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도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발각되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복음의 불길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두루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뻥끗이라도 해봤습니까? 두루다니며 잡담하고 두루다니며 재미있는 유머나 하고 여러 가지 쓸모없는 세상살이 얘기나 하지,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흩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외쳤던 그 복음의 입술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복음,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직장에 들여보냈어요. 그 직장 생활을 왜 내가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어요. 나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 삶의 모델은 어찌 보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 개개인들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무대가 다 달라요. 성도 개개인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공무원을 하면 공무원의 그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사업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저마다 다른 환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각각의 자리에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아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더욱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핍박 때문에 오늘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아까 들어갔댔죠. 아까 그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대표 주